오늘은 잠언 16장 9절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통해 불확실한 내일에서 확실한 하나님의 계획으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공통된 특징이 있다면 그 특징은 바로 내일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 사실을 지적하고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는 열심을 다해서 내일을 준비합니다. 오늘도 열심히 내일을 위해 살아가고 또 다가오지 않은 내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을 살아가고 있어요. 내일의 일정을 계획하고 일의 방향을 정하고 가정과 자녀의 미래를 그려나갑니다. 그런데 현실은 늘 불확실합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예상치 못한 사건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갑작스럽게 질병이 생기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예상 밖의 범주에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우리한테 찾아오게 됩니다. 바로 이때 성경은 우리에게 딱 하나를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신뢰하면서 기도로 우리의 내일을 하나님께 연결하라고 교문하는 겁니다. 우리가 늘 당연하게 알고 있는 신앙이지만 우리는 늘 되새기지 않으면 이 사실 앞에 온전히 설 수 없습니다. 우리의 내일은 우리가 아무리 계획해도 불확실할 법이에요. 근데 그 불확실한 내일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함으로 가져갈 때 우리는 또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의 말씀 잠언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이 불확실한 내일을 하나님께 연결하도록 하는 세 가지의 명제 혹은 세 가지의 지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우리의 세 가지 중에 첫째는요, 사람의 계획은 유한함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늘 되새기고 있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오늘 또다시 되새기지 않으면 우리는 늘 이 시간을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우리의 계획은 유한함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잠언 16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16장 이 말씀을 보시면은 마음의 경영이 사람에게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 인간의 자유로운 의지를 주장하고 있어요. 마음의 경영은 우리에게 있어요. 또한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 앞에 정직하게 설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무질서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계획할 수 있는 이성을 주셨고요, 계획할 수 있는 의지를 주셨어요. 우리의 인생을 열심을 다해서 경영하도록 하셨고요, 우리의 문화를 열심히 다해서 경작하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렇게 정당하게 삶을 준비하도록 만들어 놓으셔서 공부 열심히 해야 서울대 가고요, 열심히 일해야 많은 돈을 축적할 수 있고요, 화목한 인생을 살아야 많은 사람을 곁에 둘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런 일반적인 원리를 주셨고 질서를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계획하시는 분이시고 질서를 세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성경은 동시에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마음의 경영을 우리가 한다고 말하고 우리 인생의 계획을 우리가 한다고 말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이 말씀을 늘 기억해야 돼요.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그리고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는 열심을 다해 계획하고 준비하는데 이 모든 일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하시는 궁극적인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신이 계획하고자 하는 바를 실행할 수 있게 하는 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억지로 교회에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결정하고 나온 거예요. 나 오늘 교회 가야겠다. 나 오늘 기도해야겠다. 나 오늘 예배 드려야겠다. 계획해서 온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꼭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시간을 허락하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마음을 먹었어도 이 자리에 오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갑자기 목숨을 다해버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까지라면. 그리고 교통사고를 당했을 수도 있어요. 예상치 못한 질병의 문제가 갑작스럽게 터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내 멋대로 하는 것 같고 내 계획으로 한 것 같지만 사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어떤 일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열심을 다해 계획을 세워야 돼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중요한 점이 있어요. 계획을 열심을 다해서 세우되 누구의 뜻에 의하여서 세워야 된다는 거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결국 이 모든 일의 핵심적인 키가, 궁극적인 원인이 하나님에게 있다면 우리는 열심을 다해서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뜻에 근거한 계획을 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내 계획은 옳고 무조건 성공할 거야 라고 착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특히나 자기가 자신이 있는 전공의 분야고 오랫동안 해온 일이면은 이거는 당연한 일이야. 눈 감고도 할 수 있어. 식은 죽 먹기지. 우리가 늘 마음속에 품는 내용들이에요. 우리는 걸을 수 있어요. 식은 죽 먹기예요. 하루를 살아갈 수 있어요. 그냥 가만히만 보내도 하루를 살아요. 근데 이런 당연함 가운데 우리는 늘 잊고 산다는 거예요. 내가 걷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못하는 일인데 우리는 왜 이렇게 연약한지 이거를 늘 잊고 살아가는 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계획은 옳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내가 오늘 살아 숨쉬는 게 하나님의 옳은 뜻이야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오늘 살아 숨쉬면서 죄를 짓는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옳은 뜻이 아닐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목숨을 거두실 수 있어요. 그게 옳은 일일 수 있어요. 내가 오늘 예배당에 나오는 게 내가 보기에는 옳은 뜻일 수 있어요. 근데 아무런 기쁨도 없고 의무감만 남은 채 말씀에 대한 갈망함이 없고 기도도 형식적인 채 예배당에 나와서 혹여나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시선이 있어서 내가 앉아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는 게 우리가 보기에는 옳은 뜻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뜻이냐? 아니요. 그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계획은 겉으로 보기에는 옳아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우리의 내면을 다 감찰하고 계시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결코 옳지 않을 수 있다를 우리가 늘 마음속에 되새기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을 한번 살펴보세요. 내일의 자녀의 진로를 걱정하면서 계획을 세우는 부모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준비해야 하는 장년과 청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건강의 문제로 내일의 일정을 감히 확정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큰 계획을 마음속에 품고 있을 수도 있어요. 교회 역시 마찬가지죠. 사역을 준비하고 프로그램을 계획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언제나 우리의 계획은 틀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결국 못하게 되는 날이 올 수 있어요. 성경은 바로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입니다. 우리는 열심을 다해서 준비하지만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그 어떤 일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행해야 될 작은 노력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열심을 다해 계획하라고 하시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하시네? 그럼 내가 이 삶 가운데 할 수 있는 작은 노력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아마도 우리에게 이런 자세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입을 열어 기도할 때 우리가 계획하는 바가 있을 때 이런 말을 덧붙이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이 원하시면.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간구의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 이게 하나님 나라에 옳다 하는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에도 사소하지만 덧붙여 보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면 이 기도가 응답되게 해주세요.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좋은 계획을 세우는 건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계획이 언제나 조건부 계획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면 이루어져야 되는 계획이 우리의 계획이에요. 그냥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계획,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루어지는 계획이어야 옳은 거예요. 우린 그걸 추구하면서 언제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배제한 채 하는 계획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면 이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건부를 달아서 성경적인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계획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계획이 겸손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계획은 유한하기 때문에 언제나 주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둘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선하심을 기억하셔야 돼요. 16장 3절부터 7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는 선해요. 우리가 이걸
당연하게 알고 있지만 또 되새기지 않으면 우리는 또 집에 가는 길에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는 선하십니다. 우리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라고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맡기라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돌을 굴리라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우리의 삶 앞에 막혀있는 큰 돌 같은 게 있잖아요. 그 돌을 굴려가지고 누구 앞에 두라는 거예요. 근데 이 두라는 게 누구 앞에 두라는 거냐? 하나님 앞에 두라고 말하는 것이 이 맡기라라고 하는 원어의 뜻입니다. 이 용어에는 다른 뜻도 있어요. 다른 뜻은 뭐냐? 전념하다입니다. 전념하다. 특정한 인물과 행동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하여서 전적으로 헌신하고 신뢰하다라고 하는 것이 전념하다라는 것의 뜻입니다. 우리가 특정한 인물과 행동과 이유가 있다면 누구에게 전념해야 되냐? 누구에게 헌신해야 되냐? 하나님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순간순간들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은 그 삶의 큰 돌을 하나님 앞에 두고 우리의 삶의 행동도 그분을 향하고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도 그분이고 우리 삶의 이유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을 바로 이 맡기라라고 하는 용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행사를 맡기라. 여러분 맡기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의 그 큰 돌을 가지고 오늘도 굴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두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악까지도 선을 위해서 쓰심을 발견하게 돼요. 요셉의 형들이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악을 허용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기근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역할로 사용하세요. 여러분 십자가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끔찍한 악입니다. 이 세상에 메시아가 왔어요.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는데 그 메시아를 가장 멸시천대하는 십자가로 이끌어서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이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졌어요.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악이 관영해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셨는데 그 메시아를 가장 악한 자리 가운데 가장 악한 행동으로 못 박는 거예요. 이렇게 악해 보이는 일들이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질 때 우리는 신뢰를 잃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신 게 맞을까? 하나님이 지금 요셉을 인도하시는 게 맞을까? 우리는 확신하지 못하는데 성경을 보면서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악까지도 사용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누구의 하나님이냐?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바로 이 사실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하는 고통의 순간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아니고 앞으로 그 순간이 충분히 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유한해서. 하나님은 무한해서 고통의 순간이 오지 않으시지만 우리는 유한해서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할 수도 있고요. 예기치 못한 상황을 당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도 욥과 같은 고통에 처할 수도 있고요. 믿음으로 살아가도 요셉이 당한 것 같은 어려움에 처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고통의 순간에 충분히 처할 수 있는데 여러분 낙심하지 않아도 돼요. 지금은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과 같아도 언젠간 그 길의 끝에서 이렇게 반드시 고백하게 될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의 선이 일하고 계셨구나. 우리는 이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과거에 우리를 눈물 흘리게 했던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그게 전부로 보입니다. 우리가 고난의 상황에 처하고 눈물의 상황에 처하면 그것이 마치 영원할 것처럼 보여요. 나는 영원히 이곳에서 헤어적거리고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날 버리신 것 같고 주변 사람들도 나를 다 버린 것 같아요. 나는 저 땅 끝으로 땅 밑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아요. 내 삶이 지옥과도 같은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내가 왜 이러고 사는 거고 나의 삶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해하지 못할 때가 와요. 근데 그때는 그게 전부처럼 보이잖아요. 사탄이 우리한테 하는 일이 뭡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계획을 보지 못하게 하고 부분을 보게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해해요. 창조와 타락과 구속의 그 모든 역사를 우리가 이해해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셨는데 이들이 타락했고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왔는데 구원을 받고 완성되는구나. 이걸 발견해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계속 그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전체를 보는 믿음.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 나는 이렇게 너희를 인도하고 있어. 이걸 발견하게 하는데 고난의 상황이 되면 우리가 그게 안 돼요. 우리의 시야가 굉장히 좁아져요. 지금의 시간만 보면서 이 시간이 영원할 거야 영원할 거야. 사탄도 우리한테 속삭이지만 내가 나의 영혼에 속삭이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런 존재야. 나는 이렇게 가엾어. 나는 이렇게 불쌍해 연약해 우울해. 이거밖에 안 되는 존재야. 나는 어떤 가치도 없어. 우리가 그때마다 계속 우리한테 쏘아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뭘 보게 하십니까? 너희 절대 그렇지 않아. 너의 지나온 인생을 봐. 내가 단 한 번이라도 너를 놓친 적이 있었어? 계속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회복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회복되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오셨어요? 아니요. 영원히 회복되지 않을 것 같았다면 우리는 진작에 신앙의 길을 떠나버렸을 거예요. 그 사탄의 음성에 귀 기울여버리고 예수님을 배반했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깨우치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너의 삶을 내가 버려두지 않는다. 너의 지난 삶의 역사는 내가 선을 만드는 과정이었어. 너가 지금은 이해하지 못할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중에 꼭 이해하게 되는 날이 올 거야. 나는 너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할 거야. 나는 지금 너를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야. 나는 지금 너를 금과 같이 정금과 같이 연단하고 있는 시간이었어.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보면서 깨우치고 믿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 없음을 고백하면서 맞아요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고백하고 지나가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와서 하는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 진짜 그러네요. 하나님 정말 선하게 저를 인도하고 계셨네요. 우리 시간 지나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아는 것보다 큰 위로가 어디 있겠어요? 이걸 아는 것보다 큰 위로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내일이 불확실해 보이는 날이 오늘의 순간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섭리는 흔들린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지금의 시간만 보면서 흔들리는데 그 시간에도 하나님의 섭리는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믿는 자의 걸음을 하나님은 인도해 주세요. 지금은 설명되지 않는 일이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완전히 아름다운 그림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해하지 못해요. 그냥 점 하나 찍은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점 하나를 통해서 물감이 퍼져나가게 하시고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 성도들의 인생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심할 수 있어요. 지금의 불완전함 가운데서도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구나. 이게 바로 우리의 안심의 이유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가 길을 확정함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의 본문 9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아멘. 여러분 본문 9절은 1절과 함께 이 단락을 감싸고 있는 결론이에요. 1절과 9절로 포위해서 오늘 본문이 하나의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인간의 계획 자체를 부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계획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게으르지 말고 계획하고 준비하라고 하세요. 그러나 동시에 선언하는 거예요. 사람이 열심을 다해 계획할 수 있어요. 그 계획이 성취될지 물거품이 될지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셰익스피어가 햄릿이라고 하는 유명한 작품을 남겼습니다. 그 햄릿의 내용 제5막 2장에 이런 대사가 등장해요. 대강 모양을 깎는 것은 인간이지만 결국 다듬어서 완성시키는 것은 신의 힘이야. 셰익스피어가 대단한 신앙인은 아닐지 모르겠으나 일반 세상 작품에서도 사람들이 이 정도 인식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 발견하셔야 돼요. 대강 모양을 깎는 것은 인간이 해요. 근데 그 모든 일을 완성할 수 있게 하는 힘이 누구냐? 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계획은 그래요. 거칩니다. 우리가 열심히 대강 모양은 깎을 수 있어요. 어느 정도 모양의 형태가 갖춰지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열심히 계획하는 것 자체는 미완성이에요. 그건 작품이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해서 다듬고 깎아도요. 그게 하나님이 완성시키지 않으면 그건 아름다운 작품으로 불릴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버려질 쓰레기가 돼요. 근데 우리가 열심히 깎고 다듬었을 때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손이 임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모든 우리의 삶의 내용을 다듬어서 온전한 작품으로 만들어주세요. 우리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돼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요. 이렇게 하나님이 자신의 작품을 만드시는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계획을 하고 열심히 만들어 나가는데 그 계획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임하게 되는가? 우리가 열심히 다해 기도할 때 그것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뭐라고 간구합니까? 내 계획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아니요. 이것만 기도하잖아요.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굳게 세워지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런 삶을 간절히 원하는데
이 삶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해주세요.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우리가 간구할 거예요. 우리가 이런 계획을 세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서 우리가 대강 모양을 깎고 대강 깎아내린 그 작품을 하나님은 온전한 작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거친 계획을 올려드리는 행위가 기도예요.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는 거친 계획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계획이 아니고 원석과도 같은 계획이에요. 아직은 불완전한 게 너무도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뜻에는 분명히 우리의 의지가 담겨 있을 수밖에 없고 나의 욕심이 담겨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주 조금이라도. 하나님 나라 위해서 저 사용해 주세요. 근데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그래서 저도 나름 교회 안에서 높아지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이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들어와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의 불완전한 그 순간순간들은 온전함을 향하여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그 은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단순한 체념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나 이거밖에 안 됩니다.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이게 아니라 불확실한 나의 내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믿고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완성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응답시켜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확정받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이 밤에 그렇게 우리의 불완전한 계획을 하나님 앞에 신뢰하면서 가져가는 그런 밤이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내일은 언제나 불확실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불확실한 그 내일을 보면서 아주 안달이 나 있을 때가 많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불확실한 내일을 가지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확실한 하나님이 우리의 내일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머리로 아는 것보다 머리를 통해 가슴으로, 마음으로, 믿음으로 아셔야 돼요. 그게 진정한 신앙의 길입니다. 확실한 하나님은 우리의 내일을 붙잡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를 도전하기보다 오늘 말씀은 더 큰 위로를 주고 있어요. 너희가 불안해도 괜찮아. 내가 너의 걸음을 인도할 거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교훈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 앞에 우리의 마음을 맡기면 돼요. 여러분, 마음 앞에 턱 하고 놓여있는 큰 돌이 있다면 오늘 이 밤 가운데는 그 돌을 열심히 굴리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기도로 굴려서 그 돌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 앞에 그 돌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짐을 굴려서 두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혼자가 아님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개인의 걸음도 인도하시지만 공동체의 걸음도 인도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이 함께 기도함을 통하여서 그 돌들을 움직여 주실 거예요. 그 돌들을 가져가 주실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될지, 열방을 향해 어디를 가야 될지 우리의 시선에는 불확실해 보일 수 있어요. 개개인도 불안하고 공동체도 불안하고 다 같이 불안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공동체를 인도하고 계심을 확신하게 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렇게 기도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 제 계획을 주님께 굴려 맡깁니다. 제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일이 불확실해도 주님의 계획은 확실함을 믿습니다. 주님, 저의 작은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큰 섭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머리로 단순하게 아는 그 지식으로 고백하지 마세요. 하나님 섭리하시지, 알지, 누가 몰라, 이게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실제로 고백해야 돼요. 내가 유한함을 알지, 인간이 약함을 알지, 왜 몰라, 그게 아니라 진짜 내가 약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신앙으로 나아가야 돼요. 내 연약하고 거친 뜻이 있는 거 알지, 그래도 열심히 해봐야지, 이것이 아니라 내 모든 계획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아무리 열심을 다해 살아가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름다운 작품이 될 수 없구나. 나의 불완전함을 통해서도 역사하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야겠다. 이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작은 기도가 내일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에 올려지는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